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7만 명이 죽었는데 7만 명이 죽음에서 끝나고 더 이상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이것이 다 거두어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문제 있는 것 그것을 끌어안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라의 자손의 어떤 불의함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연병울이 이게 진행되질 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약속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따랐습니까? 처음에는 죄는 인정을 했어요. 그럼 먼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멈추시고 하나님도 안타까우니까 멈추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의 사자가 이제 칼을 들고 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7만 명에서 끝인 겁니다. 7만 명에서. 다윗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화목제를 드리는 것, 속죄제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명하신 장소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다윗이 성전 지을 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어둠의 권세를 막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명령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제대로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내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게끔 하나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준비하고 또 당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 살아라. 그걸 당부하고 또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와 또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향을 사르고 기도하고 또 성전 앞에서는 놋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성전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거 약속한 겁니다. 아들 약속하시고 네가 아들의 이름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다 씻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왜? 하나님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약속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약속대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한 어떤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로 씻고 피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대부분 죄악 가운데 행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는요. 그러나 내가 죄를 씻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거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사장들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지켜주고 백성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더니 7만 명이 죽고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은 대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또 제사장도 같이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또 우리 제사장들이 또 레위 지파가 수종 들면서 또 왕의 어떤 주도 안에서 이것이 되어질 때 나라가 사는 겁니다.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치는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진짜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하기를 즐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나라는 삽니다. 우상 앞에 나가는 거 말고 우상 앞에는요 세상 사람이 다 나갑니다. 우상 앞에는요 우상 앞에 나가면 소용없어요. 우상 앞에 나가면 죄를 더 짓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제물 삼아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사해줄 것이고 그 나라 그 백성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줄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행하게 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고 많이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실수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냥 물질로만 준비했겠습니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여기서 부탁하고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전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짜 모시고 그 앞에 주의 이름으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환묵제를 드리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삶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다 이런 처음에 정결한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행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받아줬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불로 태웠다는 겁니다. 뭐를? 죄를, 문제를, 질병을, 또 모든 아픔과 슬픔을, 모든 문제거리를, 악한 것을 지배할 수 있고 틈탈 만한 그런 것들 다 정결하게 씻고 태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행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고, 죽음이 그쳤고, 그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백성은 계속 그 모든 죄악이 다 씻어진 겁니다. 용서된 겁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윗도 분명히 어떻게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겠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은혜의 법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은혜를 떠나지 말고 이 은혜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고 죄악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걷어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매이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에 빠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립니까? 안 합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아픈 문제가, 그런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을,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들의 생명, 그 은혜를 치우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치워요. 또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단의 지단을 딱하니 세워놓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어요. 죄악에 빠지면요, 우상이 어둠이 틈타고 죄악이 매도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떡하니 세워놓고 어디에까지도, 성전에까지도. 그렇습니까? 죄악에 빠지면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죄악에 빠지면. 근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겠죠. 왜? 나는 꺼리낌이 없고 죄를 지었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좋다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를 더 짓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때로는 속건제로 드리고,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진짜 깨어있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약속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배하며 자유함을 얻고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약속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